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기도할 때 시간을 얼마나 들여서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650편에 달하는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요. 이건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는데요. 650편의 기도. 참 650편의 기도를 제가 나름대로 구약 신약을 살펴보면서 설교한 내용인데 그렇게 많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기회가 되면 안 했던 설교를 650편의 기도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설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650편의 기도에 보면은요, 짧은 기도도 있고 긴 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보면은 다양하고 또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분위기도 다른 그런 각자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데 다양한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요. 분명하게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그런가요? 기도하실 때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1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긴급하게 약 그 정도의 시간을 제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말한 것 말고는 또 기간에 정한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니엘의 21일 동안의 기도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런 기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 보면은요. 하나는 정시 기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수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크게 정해놓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정시 기도하고 정해놓지 않고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또 틈틈이 또 수시로 또 무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수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시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놓고 하는 기도. 이 정해진 시간에 놓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이것도 정시 기도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자신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정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그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식사 시간에 맞춰서 잠깐 하는 그 기도도 정시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시 기도는 누가 했느냐면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나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 초기 성도들, 예수님을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초창기에 많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습관이 3시, 6시, 9시,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 있는 곳에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습관들이 있는데요. 그 습관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그렇게 그 좋은 전통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3시, 6시 기도, 9시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에 놓고 기도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이자 초기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바벨론의 총리였던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민, 유대인 포로민이 이 사람이 이 기도 대표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총리일이 그렇게 한가한 일이 아닐 텐데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더군다나 이 왕의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면은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물론 이제 집에 돌아갔으니까 직무 이후에겠죠. 그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니까 지금 말고도 전에도 그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3번씩 정해놓고 3시, 6시, 9시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되거든요. 3시니까 9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니까 12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초기 성도들도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그 기도 시간이었다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정시 기도의 유익함이 있죠. 여러분, 정해놓고 하는 운동, 정해놓고 하는 공부,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유익한 점이 있죠. 마치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이렇게 아니라 정해놓고 하면은 유익함이 있어요. 공부도 벼락치기 하는 것과 매일 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정시로 기도하면 마치 우리가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일단은 체중에 신경을 안 쓰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심폐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또 등산이나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지구력과 체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시기도의 유익함이 꾸준히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시기도를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주 정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과 자주 만나지 않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해놓고 만나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면에 정시기도를 못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 바쁘거나 또한 정해놓고 하는 그러한 MBTI 그런 체질이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그때그때 즉각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수시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정시 수시 말하니까 이제 곧 닥쳐올 고3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시든 수시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수시로 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요. 아무 때나 틈나는 대로 항상 수시로 하는 그 기도인데, 이 수시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이 수시기도가 알려주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아버지로 생각하고 자녀로 또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는데 자녀가 거리낌이 있을까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라고 해서 또 아버지만의 시간이 없는가요? 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나 수시로 항상 틈나는 대로 순간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기 때문에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도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도 만드시고 또 우리의 입술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이가 들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은 평생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기도의 대표자, 정시기도의 대표자가 바벨론 포로였던 그런 상황에서 총리를 맡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면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수시기도의 대표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편 150편 중에 약 87편 정도를 다윗이 쓴 시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할 만큼 수시로 그렇게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리를 낸다, 읊조리다 그런 뜻인데요. 이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으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수시로 주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정시기도자일까요? 수시기도자일까요? 예수님은 둘 다 병행하고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회당에서 시간 말씀을 듣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또 감람산이나 또 겟세마네 동산이나 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여하 하나, 예수님은 수시로 또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시든 정시든 수시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임기 후에는 물론 임기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정도의 그런 열정적인
그런 뭐 크리스찬적 사명을 감당하신 분인데, 아무튼 이분은 은퇴 이후가 더 아름다운 삶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39대 대통령이 집무할 때요, 집무실 바로 옆방에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해요. 널찍한 침실을 쓰는 그런 여성이 마치 모퉁이를 떼어서 기도 골방을 마련하는 것처럼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런 집무실 이 귀퉁이에, 거기에 뭐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식품 하나 걸고 촛불 하나 켜놓은 그런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대통령이 얼마나 머리 아픈 직업입니까? 또 바쁜 사람입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장소를 통해서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헨리 나우원이라고 하는 20세기 대표적인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일 대학 그 재직 교수 시절에 사람들이 들락거릴 만한 옷장을 개조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실로 골방을 삼았는데, 기도의 골방을 자신의 옷장 옆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단순히 골방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도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히 골방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도의 의미를 갖는다. 거기 골방에서 뭐 가서 뭐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뭔가 성경을 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골방이라고 하는 기도실을 만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적어도 15분 동안 꼼짝 못하도록 자신을 제어했다고 해요. 내가 15분 동안은 앉아 있어 보자. 최선을 다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생각을, 기도하려고 하면 참 잡생각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하려면 뭐 다른 데 소리가 들려오고, 또 생각은 다른 생각이 나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고, 또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1분이든 5분이든 15분이든 하다 보면 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이제 제 기도입니다. 이게 제 기도입니다. 이제 저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기도의 골방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인도의 콜카타, 캘거타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발음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도의 성녀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요,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수녀들에게 내린 명령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1시간씩 묵상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대단한 명령인데, 수녀들은 보통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몸을 씻고 아침에 기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테레사가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정시든 또한 수시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유명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과 장소, 방법의 따위를 시시콜콜 지정해 드리려고 한다면 그분을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
진짜로 살아 움직이는지 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동이며 마음대로 주님을 움직이려는 태도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방법만 고집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과 방법에 제한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로부터 신성을 박탈하는 지시나 매 한 가지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이 인간에게 장소와 방법, 시간을 지정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시와 수시 이렇게 정해놓으시지 않고 병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이 말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해진 시간 혹은 정해놓고 하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생명선인 줄로 믿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그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도에 전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중요함을 생각하면서 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시간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시간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구걸하던 인생이 그의 인생이 걷고 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의 인생이 된 것처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